오늘은 영적 전쟁,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다 잠깐 미루고 합니다. 영적 전쟁하는 일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자기 축사, 이 책이 그 내 안에 적을 추방하라 하는 그 책인데, 이 제목에 보면 자기 축사를 위한 종합 안내서, 이윤호 박사 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지은 그 사악한 영어를 해석하라 그 책으로 할까 하다가 그 책은 아무래도 그 영어를 해석하는 데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오역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래서 한국 목사님 박사님이 직접 자기가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택했고요. 영적 전쟁, 자기 축사, 내 안에 적을 추방하라요.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이냐 하면 이거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자가 되는 길을, 제가 이 책에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거는 부모, 처자식이죠. 처자식,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라.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거죠. 부정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겠고, 누가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14장 27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죄예요. 자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은 건졌죠. 영을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우리가 혼육에는 아니죠. 혼과 육에는 죄가 여전히 거한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은 해방됐지만 혼과 육은 자유롭지 못해요. 악이 함께 있다. 사탄이죠, 마귀. 이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혼과 육의 영역이죠. 이래서 이 귀신, 축사라고 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고,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이거 다 부정하고 미워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때요? 이게 말씀대로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 네? 지금 안 지켜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런 거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7년 불륜을 했네.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하네. 부모 자식한테 좋은 거 다 사서 먹이고 그냥 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잖아. 안 하는 애들이 이 세상에서 쭉쭉빡빡 더 잘 나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사람들은 바싹 그냥 골아가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고, 주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이거 비유를 말씀해서 주님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라고 하니까 망루죠. 높은 탑, 올라가서 적의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높은 망루를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렇게 지어놨죠. 군사들이 올라가서 보잖아요. 옆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쳐들어오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 망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가진 그 비용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망대의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여기 비유를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지 않고 내 십자가, 자기의 죄야, 이거를 부정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망대를 짓다가 건축을 못한 사람처럼 똑같이 입장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뭐 헌금도 뭐 일주일에 몇 억씩, 대형교회는 한 달에 4억, 5억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대형교회들이. 뭐 떵떵거리고 배에 기름기 끼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주님이 뭐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 종으로서의 이 일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한다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해. 아이고, 목사님하고 그냥 막 떠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자기 축사,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누구든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기도가 정말 뭐 성도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이 두 말씀에서 내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유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한테 주님께 기도가 그거예요.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책을 원래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워낙 특화돼서 많이 영적 세계를 다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12강으로 되어 있어요. 1강 먼저 서론이 있고, 1강 전쟁을 보면 인생의 적이 보인다. 2강 적을 바로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제3강 올바른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4강 이름으로 적을 식별하라. 5강 적의 활동과 전략을 알고 식별하라. 6강 적의 침입 통로를 알고 차단하라. 7강 적의 침입 징후를 알고 감지하라. 8강서부터는 적용편이에요. 적용편. 이 내용을 읽고 자기한테 적용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내가 추방한다. 내가 추방하라고 그래. 요즘에 그거 축기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있으면 막 2단 3단으로 몰아가지고 그 목사를 발라 죽이는 세상인데 없어. 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 잘 안 나서려고 그래. 하도 씹어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안에 적을 내가 추방해야 돼. 내가. 9강 회개와 결단으로 내 안에 적을 추방한다. 적용편. 10강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적을 추방한다. 적용편. 12강 적의 점령지구를 탈환한다. 적용편. 12강 자기 축사를 넘어 자유를 위해 전진하라. 그러니까 부록으로 영적 전쟁 기도문 이렇게 해서 약 한 300페이지가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을 요약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요약이 안 되겠어요. 워낙 이게 영적으로 깊은 말씀들이라 이걸 뭐 대충 요약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강 한 강씩 차례차례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강이면은 12강이면은 4, 3, 12. 그렇죠. 한 달에 4주 잡으면 한 3개월 걸릴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름이고 덥기도 하고, 제가 2019년부터 4월인가 그때부터 오로지 성경만 갖고 있어요. 성경만 갖고 했는데, 올 여름에 이제 하반기고 하니까 뭐 휴가철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3개월, 7, 8, 9월까지 뭐 휴가가 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바캉스 계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어차피 영적 전쟁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 서론부터 합니다. 서론 들어가는 말. 이게 약 한 18페이지 상당히 긴데, 훌륭한 인물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통제불능의 마음의 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이죠. 사실상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왕량명은 산중 여파적 심중 난파적이라고 했다. 산속에 있는 도적을 물리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좋은 예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불과 10년 만에 BC 323년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되자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빌론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관계시설을 개량하고 페르시아만 해안 지방에 정착조를 만드는 사업개혁으로 분주하였고, 그 와중에 장시간의 연애와 술잔치 끝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10일 후인 BC 323년 6월 13일 그는 3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최고의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역시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승리는 완벽한 승리다라고 최고의 승리자를 격찬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적에 대한 인식은 적을 쫓아내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틀즈에 이루어졌던 존 레논의 말은 우리를 새롭게 도전한다. 삶의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다. 사회 개혁을 외치는 것은 쉽다. 진정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뜨려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내 안에 적은 사탄과 그의 하수경인 악한 영들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싸울 적은 사탄이라고 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결코 사탄에게 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 일생 동안 사탄에 대항하여 부단히 투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탄과의 투쟁을 죄에 대항한 투쟁과 일치시키며 역설했다. 밖의 주변보다 우리들 안에 수백 배의 위험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전히 새로워질 때 비로소 죄에 대항한 투쟁이 끝난다. 이 책은 나의 영적 순리의 결정판이다. 인복이란 말과 같이 사람들과의 만남, 특히 영적 멘토와의 만남은 축복된 삶의 첩경이었다. 1986년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윤호 박사님의 1980년 플러신 학교에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와 제자 훈련과 세계 선교에 헌신한 목자요 선교사였다. (1992년) 가을 학기에 크래프트 교수의 능력 대결이라는 수업을 받으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적의 정체를 서서히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몰랐었다. 거기 내 안에 적이 있었고 적이 나를 안팎에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 자, 이분이 목사님이고 박사님이세요. 네? 그런데도 내 안에 적이 있었고 적이 나를 안팎에서 공격한다는 사실은 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 플러신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에서 7장 21절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내 속에 악마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다 이것을 아는데 목사님이 모르시겠냐고. 이것을 안다고. 알지만 보세요. 성경 따로 낫다르라고. 성경 따로 낫다르고. 이건 안다. 내 속에는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나는 전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나 그냥 거룩인 줄 알아. 응? 여기 가서 미국 건너가가지고 이제 이 박사 학위를 지도해주는 이런 박사님들 만나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
레벨이 목사님이고 그 박사학위를 가정을 갖는 이런 분들이 이제 알았는데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일반 교회에서 이거 강의를 하냐고요. 설교 시간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혀. 자, 봅니다. 예수님은 축사 사역이 신자의 필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이렇게 하라고 해요. 능력,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 큰 일을 행한 것을 너는 가서 네 친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 2단, 3단이라고. 그런 말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검증하는 자정 능력을 키우지 않고 남 하는 설교만 듣고 있다 보면은 귀신 쫓는 건 다 2단, 3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남 하는 말 그대로 듣고 믿어버리니까 세뇌가 되면 세뇌. 공산주의 세뇌되듯이. 또한 축사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젤대학의 트루나이젠 교수는 사탄과의 투쟁은 언제나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징표이다. 그러므로 영원간 목회 상담이죠. 영원 강호, 목회 상담은 종말론을 향해 있고 종말론 위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do it yourself, 스스로 do it yourself의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축사 사역은 시대적 요청이다. 왜냐하면 축사 사역을 받아야 할 내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눈과 같이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나와 같은 전문 축사 사역자의 눈으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축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받은 전문 사역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도 전 세계 기독교의 실상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축사 셀프, 자기 축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침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책을 결국 내게 된 거죠. 내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본서를 통해 악한 영들의 침입과 공격에 시달리는 수많은 신자들이 치유가 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더 나아가서 본서가 축사사역에 헌신한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축사사역 교과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나는 먼저 치유사역 및 영적 전쟁에 눈을 뜨게 한 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이며 은사인 플러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누구보다도 내 아내 주미의 사모에게 감사한다. 그녀는 나의 치유 사역의 동역자로서 나와 함께 내담자들을 사역하는데 헌신과 열정을 기울였다. 이게 보세요. 보면은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 짝을 이렇게 맺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교정하였고 그녀의 축사사역 경험을 기초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책을 다듬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해 주신 배단위 출판사 오승영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영적 전쟁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쓰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제1강. 1강은 제1강 전쟁을 보면 인생의 적이 보인다. 이 1강은 6가지의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두 번째, 멀리하기엔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전쟁. 세 번째 소제목은 전쟁에서 꼭 배워야 할 교훈. 네 번째 소제목,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다섯 번째 소제목, 신자의 삶은 주적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 여섯 번째 소제목,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페이지가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인데 이걸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지금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걸 어디로 논지를 끌고 가냐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논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예를 두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3000년부터 1950년까지 무려 14,500건의 전쟁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5,000년이라는 역사적인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 292년에 불과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92%가 전쟁이고,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인류 역사에 이거는 이 전쟁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이 이거 집필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100%라고 하면은 92%가 전쟁이고 평화로웠던 거는 8%밖에 없다는 8%. 이게 평화로웠다는 거는 없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 지금까지 14,500건의 전쟁이 뭐 동양 서양 다 해서 그렇게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의 역사는 인류의 재앙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재앙이죠. 다 죽고 파괴되고, 그죠? 사람이 죽고 파괴되는 건데. 지금까지 전쟁으로 잃은 사람의 수, 아까 고대 BC 3000년부터, 주전 3000년부터 지금까지 14,500건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950년 6.25가 났었죠. 그때까지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36억 4천만이에요. 36억 4천만. 대단하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거죠, 지금. 고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은 지구에 생존했던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현재 세계 인구 65억, 이거 2006년 기준인데 지금 83억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때 세계 인구에 비하면 56%가 죽은 셈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3배가 되는 6천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6천만 명이 엄청나게 죽은 거죠. 이 엄청나게. 2차 세계대전에서 1차에서 2천만이 죽고 2차에서 6천만이 죽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문화혁명하면서 얼마가 죽었어요? 5천만이 죽잖아요. 중국이란 나라 하나에서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 이상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근데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냥 5천만으로 얘기하던데. 이렇게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멀리하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전쟁. 한반도에도 1천여 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이 역사 이래로 한반도가 시작된 이래로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5년에 한 번꼴로 있었다는 5년에 한 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약 70년이죠. 70년 동안 6.25가 1950년이니까 50년에서 지금까지 60, 70, 80, 90, 2000, 6, 7, 8, 9, 2000, 10, 20, 그죠? 26년, 76년. 약 76년 동안 지금 평화롭게 지금 전쟁이 없죠.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 한반도에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약 76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6.25 전쟁이 지금 휴전인 상태인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유교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됐던 거 이런 거고 전쟁에서 꼭 배워야 할 교훈. 세 번째 소제목. 인간은 전쟁을 통해 폭로된 인간의 교만한 내면 세계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인간들은 얼마나 오만하였겠는가. 예일대학의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그에 져서 전쟁의 기원과 평화의 보전에서 해서 전쟁의 세 가지 동기에서 타락한 인간의 내면성을 성찰해야 한다. 강자에 대한 약자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심리적 전쟁 동기론 외에 실리적 및 명분적 전쟁 동기론은 인간의 탐욕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준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 그 동기에 대해서 쓴 도널드 케이워드 예일대학의 교수가 쓴 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동기는 강자보다도 오히려 약자가 그 두려움에 기인해서 심리적 전쟁 동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강자. 약자가 강자에게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랑 나랑 연합을 맺어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치잖아요. 왜 그대로 있으면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먹힌단 말이야. 약하니까. 그래서 그 거꾸로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난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강력한 롬멜 장군이 이끄는 독일 군대를 격파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그에 져서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 배후에 보이지 않는 추적을 날카롭게 폭로한다. 전쟁의 진정한 적은 다름 아닌 인간 내면의 야수이다. 야수, 마귀란 얘기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제목,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나는 13년 이상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산전수전이란 산에서도 싸웠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것으로서 세상 일의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은 경험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욥도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절규한다. 산전수전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더욱이 전쟁터에서 보이지 않는 적인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지금 세상의 전쟁을 이제 우리 신자들의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사탄과 영적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오죠. 사탄은 신자들을 주 공격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신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대로 불은 새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제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결국 제값으로 지옥에 가는 불신자들을 별로 공격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놔둬도 자동으로 자기의 하수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자기들 말을 잘 듣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애들 왜 건드리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격 대상 제1호라고요. 1호. 사탄의 1차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탄의 1차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보다도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게 선교의 선교. 이 선교에는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이런 거는 이루 말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는 엄청 기도를 해야 되고 영적 무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선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2차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가능한 한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람이 구원 못 받게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들 이거 공격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뭐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전부 다 비참하게 한다. 비참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뭐 환율이 떨어지고 다 이게 다 마귀가 이게. 그 다음에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의 전쟁, 가난, 억압, 질병, 인종차별, 탐심 및 이와 유사한 수많은 악행들을 볼 때 사탄이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 역시 신자를 공격하는 사탄과
그의 전략을 폭로한다. 당신이 일단 이 세상의 임금인 악마와 인연을 끊게 되면 조심하여 그의 영토 내에서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은 결단이죠. 결단.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해서 내가 이 세상 임금 악마랑 인연을 끊는다. 조심해라.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는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무기력하다. 그가 인간을 억지로 자기에게 봉사하게 하는 영토는 돈과 사탄이 우리를 봉사하게 만드는 영토는 돈과 명예와 향락이다. 거의 돈과 명예, 향락. 여기 뭐가 또 들어갔어요? 권력이죠, 권력. 권력을 뺐네, 이 사람은. 돈, 명예, 권력, 향락이에요. 이 네 가지. 거의 여기로. 치유사학자 캠블 역시 영적 전쟁은 실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확실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재림하기까지 그 힘을 행사하며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맞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에는 내가 요한복음 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죠.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다시 와서 통치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신자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탄과의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소제목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미루지 말라. 본서는 영적 전쟁 전문가 닐 앤더슨 박사가 피력하듯이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한 신자들이 전체 신자 중 15%에 불과했다. 그 조사를 해봤나 봐요. 15%, 그러니까 85%는 승리를 못했고 15%가 승리했다. 본서는 독자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적인 악한 영들을 스스로 추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악한 영들을 추방할 책임은 당신의 결단에 달려있다. 당신은 다음 이야기를 음미하면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도록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영국의 또 한 노신사가 마음속에 갑자기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노신사가 할 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왔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잠시 마음속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갔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할까? 그때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악마에게 감동을 받은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 하나 끝내고 보자. 식사를 끝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장난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탔다. 버스에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이때 이런 인상 깊은 그림을 그린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예, 못하게 영적 전쟁을 못하게 어떠한 그 미혹을 하더라도 까먹지 말고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패배한 패잔병으로 간주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악한 적을 추방하기를 바란다.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역시 본서를 읽는 독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려주는 정결하심이 하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축복한다. 나는 독자들이 본서를 끝까지 읽고 패잔병인 사탄을 쏟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서 1강이 마친 겁니다. 오늘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통한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적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잊어버려 망각하지 말고 그 노신사의 예를 들면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강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